안녕하세요. 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같이 공부해 보겠는데요. 제목은 11조, 그것이 알고 싶다 편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11조인데 우리 다 잘 내시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잘 내야 할지 또 이걸 반드시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안 내면 안 될까 괜히 고민도 하실 거고 또 못 내시는 분은 죄책감에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11조를 대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4장에서는 어떻게 11조를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장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제 아브람과 롯이 지난 편에서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어떤 리더 왕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롯도 그 반대편에게 잡혀가서 좀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아브람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려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롯을 구하고 돌아온 거죠. 그때 제사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요. 그리고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11조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레위기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라기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연구하면서 좀 어떤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1조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모든 만물,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배워온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자연 만물, 또 모든 의미, 물질은 자연 만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 에너지 모든 것에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적인 의미는 물질이 제일 크겠지만 저희 요즘 사는 삶에서는 시간이나 또 봉사나 남을 위해 돕는 것들 다 우리가 가진 재능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한번 이야기하면서 적용해 보기로 해요. 그러면 일단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했고 그 조카를 구해온 게 감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고마워서 감사를 했고 그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물질에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절대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가게 되면 왜 11조를 하는지가 나와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 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내고 그 모아진 11조를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냈으면 그 모아진 11조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헐벗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굶거나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뭐 기근이 왔을 때 뒀다가 좀 쓴다거나 또 성전을 위해서 조금 쓸 수는 있지만 대체적인 목적은 주변 이웃들을 살리는데 구제하는 데 쓰도록 모아진 게 목적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점점 변형이 돼서 성전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고 유지되는 데 쓰였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쓰라고. 그리고 말라기에 있는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의 도구로 11조를 강조한 것이지, 11조를 하면 포도즙들이 넘치도록 그 문장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섬기는 자녀인지 아닌지 알고 축복을 줄 거다 말 거다, 그거에 강조된 것은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랬을 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하나의 도구로서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을 자꾸 축복의 무슨 기준이 된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들은 그 문장을 자꾸 강조해서 교회에 자꾸 11조를 해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요. 그것은 좀 과장된 해석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11조를 해야 되나요? 지금 제 버젯이, 제 예산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반값 낼 것도 없고 시장 볼 돈도 없고 아이들을 먹일 돈이 없는데 11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분들은 힘든 동안은 신앙의 양심상 11조를 안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을 못 받을까 봐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데 11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11조를 모은 겁니다. 돈이 좀 넉넉하고 삶이 안정된 분들이 열심히 하신 11조를 정말 먹고 살 것 없고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받으라고 11조를 모은 거지, 그 가난한 분들한테까지 11조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이제 말라기는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말라기에서 잘못된 거를 너무 강조했지만 분명히 써 있는 게, 자,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11조를 하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변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피조물이라면 정말 주변 이웃과 나눠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11조 관련 얘기를 하게 됐으니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말한 11조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이유가 가난한데 막 쥐어짜서 해서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너무 가난하신 분들은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삶이 여유롭다고 생각되실 때, 내가 이제는 남과 나눠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때 10의 2조, 10의 3조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정말 오늘 내일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계시다면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주변에 능력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10의 2조, 10의 3조도 많이 하셔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내 주변에 굶는 분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더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1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어떻게 잘 쓰여져야 되는지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